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주전 605년부터 3차에 걸쳐서 침입이 이루어져서 주전 587년에 3차 침입을 받아 그때에는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멸망하고 멸절되며 그 다음에 성 안에서 사람들이 굶주리다가 서로 상대방 옆집 자식을 우리 잡아먹자 이런 상황까지 펼쳐지는 그러한 참혹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두 눈이 뽑혀서 사로잡혀 가는 이 시점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주전 587년 경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네가 직접 유다 왕의 집으로 가거라. 그 왕은 시드기야죠. 시드기야의 집안으로 가서 거기서 내 말을 전하거라 하십니다. 가서 이르라고 하시기를 그들이 출입하는 문에 서서 왕과 신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도 들으라 전하신 내용입니다. 전하라 하신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시드기야 왕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선포는 시드기야 왕가가 지금 무엇을 잘못 행하고 있는가, 그 잘못하는 바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조는 무엇을 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 전한 대로입니다.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자,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들이자 개념이죠.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공의는 체데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멜기 세덱이라고 했을 때 거기 세덱이 체데크입니다. 멜기는 나의 왕이라는 뜻이죠.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멜기 체덱 무슨 뜻입니까? 이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멜기 체덱. 영어로도 같은 표현입니다. 공평, 또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과 같은 그 왕들의 덕목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때에 공평과 정의가 나타나는 그러한 나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이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이것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올바르지 않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치우쳤습니다. 왕조 시대에는 삼권 분립이 없습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왕이 다 하고 있습니다. 즉 왕은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재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굽게 판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동서고금에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만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바르게 판결하고 바르게 치리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억압받고 탈취당한 자들을 위한 올바른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되기 쉬운 것은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민,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점이 부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게 오만하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감독하는 감독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교만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출입하는 이 문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하지 말아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축복하시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만일 이제라도 저들이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서 가슴속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돌이킨다면 하나님도 그 뜻을, 심판하실 뜻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 왕조의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까지 다시금 너희들의 말을 타고서 이 집 문으로 출입하게 될 것이다. 심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무지하며 죄인인 우리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미 용서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관건은 항상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저하기 나름이야. 저하기 나름이라고 말합니다. 저하기에 달렸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세계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기 나름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당신의 삶이 막혀 있습니까? 당신 하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자신은 고치지 않고 주님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백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바르게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도를 걸으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 길 외에 무슨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미 주어진 말씀은 거역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자기가 막혀서 막히게 한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절감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보십시오. 나 한 사람이 막히게 되면 주변에 전부 동맥경화가 잇따라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관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히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조건적입니다. 신앙도 저하기 나름이라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며 결코 우리는 남 탓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남에게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나에게서 찾으십시오. 스데반을 떠올리게 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시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자기를 돌아보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바로 이 생각에 미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타깝게도 이 경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드기야의 집은 황폐케 되었습니다. 기어이 고집하며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길르앗은 비옥한 토지로서 유명합니다. 우리 호남이 대한민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옥한 토지로 유명합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이 아름드리 두터운 나무, 목재로 사용되는 백향목 나무, 참나무의 일종이라고 하지요. 유다가 하나님께는 이처럼 길르앗과 레바논처럼 귀하고 소중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 백성을 위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주민 없는 성읍으로 만들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커서 돌이킬 수 없으면 그리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587년에. 고관 대작들, 좀 이런 말씀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힘없는 사람들 내비두고 젊은 사람들, 고관 대작들, 돈 있는 사람들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황폐케 만들었습니다. 이런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가 크셔서 돌이킬 수 없으면 정말 이리 만드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참혹하게 멸망한 후에 자, 이 중동 지방에는 낙타를 타고 상인들이, 대상들이 얼마나 지나다닙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이 큰 성읍에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찌 되면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대답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자기들끼리 물어보고 답하고 이처럼 조롱하면서 말거리로 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들이 심판받을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과 정직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조차 행해야 할 마땅한 사람들이 그리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꺼뜨릴 수 없을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가훈으로 줄곧 내세우는 덕목은 이것입니다. 정직과 성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덕목을 내세웁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직과 공의로움으로 행하기를 힘쓰기 위하여 언제나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참 신자의 마땅한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